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747페이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신앙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퇴락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느헤미야가 신앙의 재건운동을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암몬과 모압 등 이방인을 내쫓았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 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신명기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그 거짓 선지자 발라암을 청하여서 7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셔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원래 이제 모압이나 암몬 자손은 롯의 후예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헬룻이며 이스라엘과는 그런 조상이 헬룻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여서 물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제공해 주기는커녕 값을 주고 사겠다 해도 하지 않으며 그리고 오히려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락과 모압,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렇게 섞여 사는 그들을 이제 다 내쫓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분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여서 이스라엘 화되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물들게 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분리를 했다. 이방인을 추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4절, 3절, 4절 이후에 이 내용은 이제 물론 그 훗날의 이야기지만은 4절에 보면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이 북이스라엘의 관리인 도비야와 서로 연락을 하고 친밀하게 지냈다.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도비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총독 산발랏과 함께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유다 민족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했던 그 사마리아의 관리가 도비야인데 그 도비야와 친밀하게 제사장이 지내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방에 그 도비야의 세관을 두었다 하는 말씀이 이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은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용하는 방이죠. 제사장들이 이제 가운을 이제 둔다든지 또 제사장들이 주는 성물, 백성들이 이제 성물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는가 하면 거제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거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어서 또 요제와 같이 흔들어서 이렇게 거제와 요제를 드리는 제물은 태우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제사장의 음식이 됩니다. 그런 이제 이 고기나 또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창고에 저장해 두어서 제사장이 음식으로 한다든지 또 레위인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문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레위인들이 그 방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11조와 과실을 이제 하나님의 전에 바치면은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을 두었다가 레위인들의 이제 사례비를 준다든지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는 그것을 미리 보관하는 그 창고가 성전의 여러 방들이 사용되는 곳인데 그 방에다가 도비야를 위해서 북 사마리아의 관리이며 암몬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 도비야를 위해서 그 방에다가 그 물품을 세관을 두어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돈벌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전에는 일반 평신도도 들어가지 않고 일반 평신도들의 물품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그곳에 물품들을 두는 것이지 오늘 같으면은 교회에 교육관이나 성전 가운을 두고 하는 그런 곳에 성전 가운은 안 두고 다 채워버리고 거기에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물품을 두었다가 장사하도록 한다 하면은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간적 차이가 물론 좀 있기는 합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사역을 하고 잠시 이 왕궁 그 수상궁으로 돌아갔다가 그 빈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그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는 들어가서 그 세관을 다 밖으로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물품이라도 이런 거 이방인 믿지도 않는 하나님 백성도 아닌 이 암몬 사람 도비야의 물품을 하나님의 성전에 뒀으니까 그걸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렸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이제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듯이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떡을 드리면은 진슬병 떡을 드리는 그릇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려면은 이 가루를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그릇이라든지 하나님께 유향을 드려서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향을 보관한다든지
그런 이제 필요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필요한 물품을 거기에 이제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중심의 전으로 바꾸었다. 그 말 알겠습니까? 오늘날 말한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뭐 교회 안에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당에는 일반 성도들의 물품도 잘 안 두는데 교회당에 믿지도 않는 이방인의 물품을 교회에 둬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교회는 나는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나 혹은 우리가 사회에 하나님과 대적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이방의 풍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든지 유입된다든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이 참사가 있었는데 할로윈 축제가 그 이방인의 그 귀신 축제 아닙니까? 10월 말 혹은 11월 달에 저승 같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유럽의 켈트족이 이제 고대부터 지키던 풍습인데 무서운 귀신의 분장을 해서 그 귀신이 오는 것을 쫓아낸다고 한다는 풍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맞는 것이죠. 한국 풍습부터도 안 맞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 사람들은 조상신이 오면은 맞이하고 오히려 절을 하는데 한국 풍습도 하고도 안 맞는 거고 교회하고는 아주 안 맞는 풍습이죠. 교회는 귀신놀이하고 뭐 온갖 그런 분치를 해가지고 뭐 도끼 들고 칼 들고 돌아다니는데 귀신놀이 하는 그게 교회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세상 풍습인데 만일에 크리스찬이 그런 풍습을 뭐 교회와 관계된 문화에 이렇게 접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뭐 교회 안에 그런 이제 접목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또 그런 풍습에 이렇게 참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돌아다니면은 그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풍습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를 청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풍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행가를 부른다. 그 유행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유행가가 이렇게 뭐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 죄악이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내가 보는데 유행가는 무조건 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죄입니까? 옷 입고 이렇게 학교 출근하는 게 죄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 다 죄는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의 시편에도 슬플 때는 슬프고 울고 기쁠 때는 기뻐하는 게 사람이지 유행가나 노래 그 자체가 다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행가나 노래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교회를 방해한다든지 귀신을 이렇게 높이 추앙한다든지 가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귀신을 부른다든지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면 반성인 그런 걸 기독교인이 좋다고 노래 부르면 됩니까? 그런 건 안 불러야지. 그런 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는 우리가 왜 부르냐고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뭐 고향을 그리워한다든지 또 사랑에 대한 노래라든지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원래는 고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아닙니까? 그러나 불법이 문제진 것이지. 그래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서로 우정을 노래한다든지 또 국가를 위해서 그런 노래는 다 좋은 노래죠. 그 유행가 자체가 다 죄는 아니에요. 유행가 부른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행가 부르면 되느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것을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와 참 관계없는 또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거나 또 영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뭐 귀신을 부르는 노래라든지 귀신놀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반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안티 기독교적인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서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 축제에 그런 걸 가져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가톨릭하고 가고 연관이 때 오랫동안 전통이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런 문화를 따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때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온갖 유언비어로 협박과 공갈하던 도비아 그 사람의 세간을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딱 청결을 쫓아내버렸다. 그게 신앙의 개혁이고 종교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사례를 하고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 말은 레위 사람들에게 받을 몫을 안 줬다. 사례비를 안 줬다. 그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으로 일하러 다 갔다. 오늘로 교회로 말하면 교회 사례비를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일하러 다 가. 그 교회 사역은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그럼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은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 다 가버리면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소나 양을 성도들이 몰고 오면은 그걸 이제 잡아서 각을 뜨고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레위인들이.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필사, 이 양 피지에다가 필사를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없어지니까 계속 필사를 해놔야 되거든요. 필사를.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에 도둑이나 악한 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무기를 가지고 성전을 지키는, 교대로 밤낮으로 성전을 지켜야 되는, 그 성전에는 귀한 것들이 많은데 그 와서 도둑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지키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데, 그 일 그렇게 하려면은 출근을 못 하죠. 그 성전 지키고 있는데 출근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들이 소하게 10분의 1을 오늘 우리 같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걸 이제 레위인들에게 사례비로 오늘 같으면 준단 말입니다. 그럼 레위인도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냅니다. 그 11조가 제사장의 사례비가 됩니다. 그 백성들이 11조를 잘 내지도 않고 또 준 걸 딴 데서 버리고 레위인들에게 안 주니까, 그 레위인들이 뭐 굶고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또 그 백성들을 강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일하러 가버렸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불러서,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 민장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 않으니까 총독이니까 다 자기 휘하에 있는 거죠. 총독이 권한이 있으니까, 총독이 뭐 다 이렇게 인사권이나 모든 권한이 다 있네. 그 총독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책망을 하고 꾸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하라 하고, 그러고는 이제 레위인들 제자리에서 성전 지킨 사람 성전 지키고 찬양대는 찬양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돕고 또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필사하고 성경을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고 딱 이렇게 시키고, 그러고는 이제 11조를 내어 사례를 주도록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런 전국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했습니다. 이 이제 백성들이는 11조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의 세간, 장사하는 세간들을 그 넣으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 오늘 같으면은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고 열심히 헌신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비랑 개척을 하거나 선교를 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벌어서 하는 사람이야 사례비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는 다 이제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 사례비가 없으면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회의 전임 사역자는 교회가 사례를 줘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시대는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 놓으니까
시스템이 맞으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씩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도록 했다. 오늘 같으면 교회가 제대로 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또 직분자들은 각자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그것이 부흥인도이고 신앙의 부흥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 안식일에 음식을 파거나 안식일에 술틀을 밟았다. 이 말은 이제 포도를 따가지고 그 틀을 이제 짜서 포도즙을 내는데, 그건 평일날 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주일날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도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가버려요. 그건 곤란한 거죠.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 오늘은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군인들이라든지 이와 같이 특수하게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철책선에 군 지키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갈 거라고 철책선 안 지키고 다 내려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 또 예배를 드릴 시간에 드리면 되는 건데, 그러나 여기 보면 일반적인 이제 주중에 출근하고 주말에 쉬는데, 주말에 쉬는 날에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가고 그러면은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또 이렇게 장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팔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저 북쪽에 오늘날 레바논인데, 저 이스라엘 서북쪽에 해안가에 큰 도시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오래된 도시인데, 그건 이제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거나, 혹은 이제 바닷가 해안가 아주 큰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에 통해서 배로 무역을 크게 하는 그런 이제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두로와 시돈이 늘 등장을 합니다. 그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집을 넣고 살면서 자기 이제 고향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내주면 그 물고기를 안식일 날 팔고 있는 거예요. 두로 사람이야 뭐 안식이 거의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자기들에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장사하려고 당연히 파는데 유대인들이 그에 호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을 이제 무역을 해 가져와 가지고 안식일 날 팔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해 가지고 안식일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래 못하도록 총독이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안식일 날 장사꾼이 들어온 걸 못하도록. 평일날에는 아침에 해 뜰 때 문을 열었다가 해지면은 문을 닫아가 밤에는 성 안을 안전하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는데, 안식일은 안식일 전날 이제 해가 어두워질 때부터 성문을 닫고 안식일은 하루 종일 아예 성문을 닫아버리고 출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더가도 못하도록. 안식일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파니까 총독이 안식일은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같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되는데 장사하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고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성문 앞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와가지고 그전에는 성문이 열려 들어와서 장사를 할 건데 문이 닫혔으니까 뭐 갑자기 왜 문을 닫았노?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보찜을 들고 왔다가 거기에다가 찌고 보찜에 기대가지고 안식 전날부터 성문 앞에서, 중동은 날이 따뜻하거든, 밤에도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성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나리 보찜을 등에 쥐고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장 체포해라. 딱 체포하고 들어올게. 다시는 안식일 날 들어오면은 감옥에 가둬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문 앞에서 잠자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 날은 이 안식일 전날 저녁부터 아예 성문을 걸어 잠가 버렸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실행하였다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로 말하면은 주일을 제대로 지킨다. 우리가 주일날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이렇게 하는, 주중에야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우리가 옛날에는 아주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수염을 깎다가 밤 12시가 돼본 거예요. 토요일 12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반쯤 깎다 말았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절대로 뭘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단추를 껌에다가 5개가 있는데 3개는 껌했는데 2개 덜 껌했다. 그런데 밤에 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 날은 주일이 되니까 멈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은 아예 그냥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일날은 쉬고 그냥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거는 율법적으로 매여가지고,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지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대로 일요일날은 주일날 자기들 안식일에는 가스레인지도 안 켠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2개가 있어가지고 평일날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안식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평일날은 이렇게 누를 수 있는데 안식일날은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누릴 필요가, 보통은 누르면 안식일을 어기니까 그걸 다 열리면 타고 있다가 몇 층 올라가서 문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내리고 한다는 거. 그럼 말로 12층이고 안식일 집에 가만히 있지 말로 올라가는 거? 그거 올라가는 건 어기면서 보통 눌리면 어기는 거.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 안식일 날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율법적인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지키고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에스라 개혁 운동 때도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고 이방인 아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모압과 암몬은 이방인이라는 걸 아는데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의 큰 도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불신 결혼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날 만일에 여러분이 남자들이 결혼했는데 안 믿는 여자와 결혼했다.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놀러 가자 하겠죠. 예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 데리고 주일날 교회 가려 하고 또 한쪽에는 주일날 놀러 가자 하고, 그러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살고 있는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교회를 나왔는데 배우자가 교회를 안 논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너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내 너와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혼해라. 그럼 매이지 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는 교회 나가도 내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다. 그러면은 같이 살아라. 혹시 전도가 돼서 예수 믿을지 않으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년 때에 신앙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고달픈지 그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야지,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해야지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아주 책망을 하고 백성들을 꾸짖고 그리고 이방인 아내를 다 돌려보내라. 실제로 에스라 때도 그 이방인 아내를 다 돌려보내버리고 엄청난 일이죠. 결혼을 해서 애를 키우고 살고 있는데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는 게 실제로 선교지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는 뭐 그 아프리카에 돈이 많은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 아내를 6, 7명 여름을 두는 거예요. 그 소 10마리씩 주고 아내를 한 사람 데려오고 또 소 한 20마리 두고 아내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여러 아내를 두고 있는데 어쩌다 복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아내를 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다. 와, 그 쉽지 않은데 그게 가능하냐고 하니까 선교사님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에 훌륭한 믿음이 되는 사람은 다 돌려버리고 첫 번째 아내 혼자 하나 딱 놔줘. 이야, 대단하긴 대단한데 어쨌든 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도 이방인 아내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의 손자 중 하나가 산발랏의 사유가 됐다. 산발랏이 누굽니까? 북사마리아의 총독. 그게 이제 이 총독이 건세가 있고 돈이 많으니까 남쪽에 있는 대제사장의 손자에게 손녀를 시집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을 수 없느냐. 일반 성도들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사장인데 그 손자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니 산발랏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군대를 몰고 와서 위협을 하고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얼마나 성벽을 짓는데 방해를 했던 그 대적자인데 그 사람의 사유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런 악한 사람들과 돈이 있고 건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집안과 사돈관계를 맺는다. 사유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아보냈다. 29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거시하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그 다 이방인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느헤미야가 종교개혁, 신앙부흥을 일으켰다. 신앙부흥이라는 것은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행동에, 삶에 변화가 있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아무 변화도 없다.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란 반드시 내 삶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냥 주야장창 교회만 다니면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혹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교회만 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있었느냐? 좋은 설교, 좋은 말 많이 들으니까 좀 양심의 변화가 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닥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깨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이제 그 70년 고난을 거쳐서 고토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 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이제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이제 재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행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외행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내적인 신앙 부흥 운동,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 부흥 운동,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신앙의 부흥 운동, 내적인 변화, 내 삶에, 내 생애에, 내 신앙에 무너진 담이 있으면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워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듯이 내 신앙의 부흥을 재건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31절에 보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정한 절기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절기를 지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말은 그 전에 그래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뭐 안식일이고 뭐고 하나님께 예배고 제사고 없고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이고 맥주절이고 없고 그러니까 뭐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뭐 제대로 정비된 것도 없고 그 땅에 살던 사람도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황폐가 됐는데 이제는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등이 돌아와서 그들의 이제 신앙 부흥을 일으켜 제자리로 믿음이 회복하고자 하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회복,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 우리가 예배 중심,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잘 했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신앙의 점검을 잘 해. 나는 예수님을 믿대. 어떻게 믿는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어. 내가 되게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경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중심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걸 잘 몰라요. 대개는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신앙은 예수 중심의 신앙이 돼요. 예수 중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 안 돼요. 그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신앙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중심에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게 신앙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천국이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는 교회를 오래 다니도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는 줄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잘 믿어야죠.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중심이 될 때에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이 안 될 때는 그 율법적인 신앙이 돼갖고 자기 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합니다. 패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데 온전히 100%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면 그게 될 때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중심이 안 되면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오직 예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서로 돌이켜 각자가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해야 되지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데 뭐가 걸리는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것.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걸 가지고 뭐 하는 그거는 이 성경적으로 결국은 그게 실패하고 패망하는 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저도 뭐 사회나 뭐 정치나 사회의 뭐 학문이나 그런 데서는 우리가 논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전부. 예수 외에 다른 거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예수 중심 신앙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 개인이 예수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된다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내가 느끼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 평생에 누리면서 살겠죠, 내 자신이.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성장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국가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생명, 예수 중심, 그게 하나님 믿는 거다 말이에요. 그 외의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심하면 그 외의 것을 찾다가는 구원도 못 받습니다. 천국도 못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거든요. 생명도 없으면서. 거듭난 것도 변화와 생명도 없는데 교회만 다닌단 말입니다. 예배만 참석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것, 구원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후에 내적인 종교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삶의 변화가 있고 실제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신앙의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에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생명으로 변화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성숙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섬기며 또 헌신하는 모든 일에 기쁨과 사명으로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외의 것은 우리가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100% 채워져서 예수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중심, 예수 신앙에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부흥이요 생명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